부산 한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2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욥기 3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어제 고난이 징계인지 은혜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람들은 늘 겸손하지 못하고 제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다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욥과 세 친구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영적으로 무지해서 말씀도 모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눈을 내리면서 비를 내리시면서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알게 하시며 자연 만물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모든 일들이 말씀이 때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3절입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가축들도 아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6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폭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짐승들도 아는데 사람이 모르고 자기 생각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현상을 왜 허락하시는가? 세 가지죠. 징계가 있고 그냥 자연현상이 있고 또 긍휼을 위해서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무조건 욥에게 징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사건이 징계일 수도 있고 자연현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현상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성도와 이웃의 이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내십니다. 어느 어부의 양식장이 폭삭 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한번 휘어짐으로 저 깊은 곳까지 산소가 공급되고 한번 이 뒤엎음으로 말미암아 바다 전체가 지구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는 직장에 사장이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이 악한 사장이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망하기를 바라십니까? 당연히 잘 돼야지요. 왜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다니는 회사니까 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악한 자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들이 다니는 회사는 그냥 망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한 사건을 통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노아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사건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나무 위에 달리는 자는 저주를 받아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십자가는 구원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깨달을 수 없어 겸손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엘리후가 알아먹자, 좀 알아듣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욥에게 말합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엘리후의 말이 참 여러분 영성이 있어요. 제 친구는 무조건 욥을 정죄하고 숨겨둔 죄 없냐고 했지만 엘리후는 네가 변론하지 말고 자꾸 네 어려움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조용히 한번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한번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내 안에 내 안다. 네가 크게 이렇게 고통을 받을 짓을 하지 않았던 것을 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실 것이다. 그것을 깨닫도록 영의 귀를 기울이라. 그런 의미죠. 욥에게 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엘리후의 말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우리들을 욕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겪을 때 우리 주변의 성도들조차도 우리를 위로하거나 진실된 마음으로 돕지 못하고 우리를 정죄의 눈으로, 삐딱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억울해하고 분을 냅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 네가 그러고도 믿는 사람이냐? 네가 성도냐? 네가 동력자냐? 욥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엘리후의 말처럼 어떤 사건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이 복이고 은혜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필경 넓은 길이라도 성공처럼 보이는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가면 사망의 음침한 길이 되고, 비록 사람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도 사망의 음침한 길 같아 보여도 주의 뜻을 깨닫고 가면 승리의 길, 복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답답해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신 신묘하신 뜻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계실 것이다. 그 뜻은 선하고 온전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일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